2021년 7월 18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세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은 요즘이지만 이렇게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이어지고 우리도 서로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고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정훈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주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224쪽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어요. 유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우리 그렇게 노력하기로 약속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 7월달에 들어서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들었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첫 번째로 지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왔죠.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을 하나님께 사람들을 부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일을 이야기 들어봤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다른 제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해요. 여러분, 제자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올라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꼈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사람도 떠올라요. 바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중에 사도로 들어오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크게 쓰임받고 여러 일들을 했어요. 이런 바울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괴롭힘, 박해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가는 거였어요.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쩌면 내가 마지막이 되는 길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밀레도라는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했어요. 이 밀레도는 에베소랑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니까 낯이 익지 않나요? 사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 중에 에베소서라고 있는 성경책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이 에베소서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말을 전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동했을까요? 목사님은 바울이 행했던 행동을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불렀다고 했죠?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래라고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낚는 사람, 즉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자 되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바울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 행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는 바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역경과 고난이라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운동장에서 공에 맞아본 적 있어요? 있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공에 맞으면 굉장히 정신없고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공에 맞아도, 그 말랑말랑한 공에 맞아도 순간 정신이 없고 아픈데,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어떻겠어요? 진짜 돌이요. 돌에 맞으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딱딱한 돌이기 때문에 피가 날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심각하게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 받기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글쎄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두 번째로는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사실 감옥에 갇힌 것도 무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갇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바울이 본인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심지어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불릴 정도로 말씀 전하는데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울은 고난과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고,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전했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점을 바울이 본받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갈 때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이유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한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이 축도를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유년부 지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여러분, 광고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고.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였죠? 몇 시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일날 오전 9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려도 될까요?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듯이 여러분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정갈하게 옷도 이렇게 잘 입고 시간에 잘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잘 하기로 목사님이랑 약속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지금 유행인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목사님이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